지금부터 2022년 11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4면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70명 이상의 무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게 되면서 유다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끈 백성들은 먼저 애굽으로 떠난 그 유다를 통해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첫째인 르우벤을 보낸 것이 아닌 유다를 선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선발대로 누군가를 보낼 때 우리는 아마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물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호하려고 들 수도 있어서 귀하고 신뢰가는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뢰할 만한 자를 보낼 것이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능력 있는 사람과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만 봐도 앞전에 르우벤은 장자기 때문에 장자인 르우벤을 보내야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르우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잃게 되었을 때 라헬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게 되면서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부모의 첩이었던 사람과 동침하는 일, 이 일은 아버지의 기력이 다해 장자권을 건네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행해져야 되는 관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르우벤은 야곱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살아 숨쉬어 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을 범해 그 빌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죄악에 불과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권을 얻게 될 자격을 박탈하게 된 것이고 아마 이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서 선발대로 보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를 살펴보면 어떤 죄를 범했음을 알게 되나요? 동생인 디나가 히위족 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을 분에 못 이겨서 세겜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이러한 죄로 인해서 야곱의 장자권은 이미 르우벤이 아닌 시므온이 아닌 레위가 아닌 유다에게 속할 소유가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자로 나중을 인도할 수 있는 자로 호명되어져서 먼저 선발대로 보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라고 해서 과연 완벽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긴 쉽지 않았음을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의견은 막아세우긴 했지만 결국 그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기로 제안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형들보단 괜찮아 보였는지 야곱의 택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지게 됐음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택함을 받아 세워졌던 이 유다를 통해 고센 땅에 이룰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센 땅은요, 아주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이자 애굽 변두리에 있던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곳이기도 하였고 동시에 가나안 땅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이 애굽으로 들어올 자기 백성들이 다시 또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죄악과 유혹의 손길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에 신앙이 흔들릴까 염려하는 마음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엮여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을 애굽과 멀리 떨어진 고센 땅으로 이끌고자 지혜를 발현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곧 이르게 될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만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고센 땅에 머물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7년 동안 있던 풍년을 잘 관리하여서 이어지는 7년 흉년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요, 요셉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올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 지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말씀해 보면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많은 이쁨과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재회하게 될 그 아버지를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버선발로 뛰어나가도 모자랄 정도로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많이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도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요셉이 살아있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전한 그 소식은 야곱에게 듣기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믿기 힘든 소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자녀들에게 보내진 그 수레를 보면서 애굽 왕을 통해 보내진 그 수레, 그 갇혀진 그 고귀한 수레들을 보면서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향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요셉이 그 애굽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 앞에 요셉은 수레를 끌고 찾아왔고 야곱이 요셉을 마주한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난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 이스라엘을 끌어안아 울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만난 기쁨에 감격하여 함께 끌어안아 안고 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내가 네 얼굴을 이제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충분히 인사를 나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다 계획해 놓았음을 알려주면서 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가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인지 만나서 묻게 될 것이고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목축하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답변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바로 왕이 물어보게 될 그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은 분명히 과거에 농사를 짓기도 하였지만 요셉은 무조건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로지 목축만을 감당하였음을 말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답변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엮이지 않을 고센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될 것임을,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도가 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대처로 인해서 야곱이 자손들은 애굽인들과 동떨어진 고센 땅에서 편하게 지내며 애굽이 대적할 만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요셉의 그 지략과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한 인간의 뛰어난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운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와 같은 지혜를 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눈앞에 주어진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발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결단과 우리의 모든 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선한 능력과 참된 길만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그 주님 손길만을 붙잡아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발견하게 되는 귀하고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한 능력과 참된 길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그 말씀 향하여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역경이 우리를 막았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를 받은 그대로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이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할 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간절한 간구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